예,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교회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이 베델이라는 말씀 자체에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만 집중하는 말이죠. 그래서 베델에 대한 부분 좀 올 한 해 생각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복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에만 집중해라. 이번 한 해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부는 제2 RUTC 운동입니다. 2의 RUTC 운동이 뭐냐 하면 이제 현장이에요. 이제 현장에 실제로 조금 살려나가는 응답을 누리자는 거죠. 근데 현장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좀 다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하는 친구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직장과 사업체에 이것을 하자. 이 운동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받아야 될 강단 말씀은 복음에만 좀 집중하는 베델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요. 그러면 이 RUTC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체에서 중요한 복음 운동을 하자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는 후대를 위한 렘넌트 성전도 있고 또 우리 다민족을 위한 글로벌 성전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우리 지역에 중요한 성전을 좀 세우자. 쉽게 말하면 다락방과 취교회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2 RUTC 운동입니다. 그 첫 번째 제1의 RUTC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했는 대로 부지런히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러면 이제 올해는 제2의 RUTC 운동은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체에서 생명운동을 실제로 해나가자는 겁니다. 이 운동을 좀 펼쳐나가자. 이게 제2의 RUTC 운동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제 메시지 다 받으셨죠? 참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서론에서 참 많은 부분을 좀 힘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조금 치유가 돼야 된다. 나의 치유에 대한 부분을 좀 주셨어요.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좀 많은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점이 뭘로 잡혀있냐면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상처가 있어요. 그게 약점이기도 한데 이게 용사님 말씀으로는 실종됐다는 거죠. 내 자신이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오냐면 허무도 오고 우울증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 잃어버렸으니까. 내 자신이 너무 많은 약점과 내 자신이 너무 많은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허무 또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실종된 나다.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모습일 수 있죠. 그럼 두 번째는 잃어버린 나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의해서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나 중심이 너무 강하다.
모든 사람은 나 중심에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 중심으로 얘기하고 내가 어떻다, 또 내가 어떻다라고 나 중심에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이게 조금 치유가 돼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전부 나 중심이죠.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얘기하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얘기예요.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내 중심, 나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딱 있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딱 있으면 가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요일 날에 속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방향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늦어요. 남들보다 늦게 가는 건 맞아요. 뭐 이렇게 빨리 머리를 쓰지를 못하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방향을 제대로 가고 싶어요. 근데 이 방향을 제대로 못 가면 반드시 방황합니다. 모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반드시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치유받아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 대한 치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모두 다 나가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먼저 치유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베델이 뭐라고요? 복음에만 집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해봐라.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봐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게 베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제목대로 제2의 RUTC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 우리가 받아 누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 자신이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맞다 봅니다. 재창조의 나. 창조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 재창조. 그래서 저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맞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재창조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이것도 재창조죠.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저는 조금 여러분들 왜 실패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 말고요. 실패했을 때
이거 누리는 그 사람이 맞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왜 안 좋은 일이 있고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누린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좋은 일 속에서는 그냥 좋은 일 거잖아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 하고자 했던 일이 실패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누리는 것이 재창조예요. 그래서 저는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고난은 좀 필요하다 봅니다. 과정으로. 왜냐하면 그 과정 때문에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조금 안 좋은 일 있고 조금 내가 실패하는 일 있고 조금 힘든 일 있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말씀을 조금 생각하는 그런 체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24시간 계속 말씀 속에 있고 복음 속에 있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되면 좋은데 우리 체질이 조금 그렇게 되지 못한 체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도 혹시 실패했을 때 약간 고난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을 때 이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알겠대요. 내가 직장도 가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다 답을 알고 있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복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속에 더 있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말씀 들으면서 네가 이 복음과 말씀이 어떤 건지를 그거 먼저 생각해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뭐고 복음이 뭐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겠냐. 그 힘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좀 부탁드린 거는 복음을 좀 더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좀 더 들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실패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재창조죠. 우리는 재창조가 필요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에 들어가서 복음의 힘으로 재창조되도록 나를 집어넣어 버려라.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능, 다른 말로 하면 실력입니다. 이거 반드시 재창조돼야 되고요. 기능과 실력, 이게 여러분들 재창조돼야 됩니다.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전도, 실력과 기능이 없으면 전도 선교 안 됩니다. 실력과 기능이, 그러니까 기능, 전문성, 어떤 실력이 없으면 전도 선교는 절대 안 됩니다. 전도 선교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기능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 직장 동료들이나 내 위에 팀장과 과장님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당신인 우리 청년은 좀 더 다른 사람들 사업보다 더 멀리 기능과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 선교가 됩니다. 실력과 기능이 떨어지면 전도 선교는 일단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재창조란 말을 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세요. 실력을 갖춰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저는 목사지만 제가 계속 CNN 방송이나 BBC 방송이나 영어와 관련된 걸 자꾸 공부하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 기능과 실력을 자꾸 이렇게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빈 시간에 어떡하든지 조금 영어와 관련된 거를 이게 자꾸 씁니다. 저는 성경도 성경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실력과 기능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이 실력과 기능이 청년들에게 없으면 절대 좀 미안하지만 전도 선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란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잘 이해돼야 됩니다. 내가 전도 선교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기능과 실력이 좀 재창조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력과 기능이 있어야 돼요. 좀 미안하지만 최고가 돼야 됩니다.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재능이 없다 싶으면 딴 길 해요. 좀 미안하지만 내가 이 분야가 아니면 다른 거예요. 노래도 못 부르면서 자꾸 음악 선생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보고 만약에 뮤지컬 배우라 하라 하면 열심히 하고는 싶어요. 제 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제 음색도 그렇고 이상하잖아요. 안 되는 거는 빨리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 대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뭐 곰탱이처럼 그냥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유, 되겠지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 제가 여러분들 바라볼 때 되겠지. 2017년도에 우리 청년들 결혼은 없는데 근데 이제 언젠간 또 결혼하겠지라고 제가 기다려줄 수 있는 실력. 그럼 막 다그치잖아요. 막 이렇게 다그치잖아요. 제가 안 다그치기로 했어요. 이제는 2017년도는 기다리기 했어요.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 제가 또 하나의 실력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복음은 전하고 싶어요. 12가지. 우리 지난주 우리 부모님도 만났지만 어떤 부모님이든 또 여러분들 가족이든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냥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것도 실력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실력도 실력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좀 죄송하지만 옆에 사람이 알아요. 얘가 실력이 있다 없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 평가하거든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 평가합니다. 밑에 아래 사람이 여러분들 평가해요. 그리고 위에 사람도 여러분들 평가해요. 그래서 나 주변에 위에 사람들, 밑에 사람들, 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만점이 10점이라면 8점, 9점, 10점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8점, 9점, 10점이 아니라 3점, 2점, 1점이라 하면 심각한 겁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이거 전도 선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그래요. 앞으로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복음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란 말 쓴 거예요. 재창조가 안 되면 전도 선교가 안 됩니다. 오히려 하지 마세요. 저 대한불교 조계종 다닌다 하세요. 실력 없으면. 불교 요구도 못 깨야 되지. 한화교 요구도 못 깨면 안 되니까. 저는 어제 집중훈련 때 우리 일본에서 우리 귀한 사명자 겠네요. 일본 분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말을 모르잖아요. 일본말을 아예 일본말을 모르잖아요, 제가.
제가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6시에 헤럴드 학원에 일본어 초급 회화반에 지금 등록할까 결단 중에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일본어를 초급부터 해야 되겠다. 왜냐?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일본에서 뭐 제장 와도 뭐 말을 할 수 해야지. 뭐 배운 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단어 있잖아요. 벤또, 와로바시, 스미끼리, 뭐 깐스메, 뭐 이런 거. 이게 또 일본 실력이 전혀 없으니까 전도 성경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일부터 직장에 몇 시에 출근해야 돼요? 7시. 오케이. 이제 각인뿌리 체질 내렸네. 7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스케줄과 내가 오늘 해야 될 목표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실력입니다. 8시인데 7시 59분에 간다.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꼭 설명하세요. 종교란에 대한불교 조계종. 아니 뭐 전태종 적든지. 근데 7시 출근해서 말씀, 기도, 전도, 오늘 해야 할 일 목표에 대한 부분을 점검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딱 이렇게. 이해되세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기능. 그게 재창조예요. 나를 재창조할 수 있어요. 복음 갖고 있으면. 게으르다는 말이 뭐죠? 사단에게 온 겁니다. 게으른 거. 늦게 일어난 게 뭐죠? 사단에서 온 거예요. 우리 몸은 원래 늦게 일어나는 몸이 아니에요. 그냥 금방 일어납니다. 근데 사단에게 워낙 눌려서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은 제가 안 낍니다. 지각해서 맞으면 지가 맞는 거지 내가 맞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지 운명과 지 팔자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복음 붙잡고 재창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력과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재창조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뭘 해야 되냐?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려야 돼요. 렘넌트 7명은 나라를 살렸습니다. 렘넌트 7명 전부 다 나라를 다 살렸어요. 모든 나라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런데 렘넌트 7명이 환경이 어땠습니까?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부모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성장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7명들의 그 환경 속에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부 어려웠습니다. 요셉, 저는 왜 요셉이 참 멋있냐면요, 노예였을 때도 똑같은 모습.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똑같았어요. 거기다가 요셉이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똑같았어요. 일심 전심 지속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노예를 가면 어떻게 해요? 형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형들에게 복수할 거다. 이렇게 돼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내게 누명을 씌운 저 여자, 내가 언젠가는 저 여자를 죽일 것이다. 들 수 있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형들 다 없애고 나를 감옥에 보낸 여자들이 아니고 여자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이게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예로 가 있든지 감옥으로 가든지 총리가 되든지 세상을 살려야 되는 중요한 응답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청년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노예로 들어갈 수 있고 감옥으로 갈 수 있고 조그만한 성공도 될 수 있어요. 총리라는 거. 속지 마요. 세상을 살려나갈 응답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다 잡으세요. 이게 청년입니다. 이게 RUTC 운동을 해야 될 이유예요. 이해되시죠? 저도 이렇게 잡아요. 세상을 살려나가자. 내 환경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부분을 붙잡고 바꿀 것이다. 복음으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이번에 원래 저도 붙잡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 이 단어는 꼭 잡아야 됩니다. 나라는 부분 매일 복음 속에다가 나는 매일 복음 속에 가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라. 우리 교회가 하나잖아요. 하나가 됐어요. 모든 사람하고 하나가 되라. 그래서 양보해라. 그리고 수용해라. 그리고 저 교회 분을 이해해라. 우리 교회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재산이 많은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국민학교 졸업자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중에는 한글을 아직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돈이 너무 없는 분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건 뭐냐면 그런 엘리트들, 그리고 굉장한 중요한 경제인들, 정치인만 교회에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교회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글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잘 배운 분도 계세요. 함께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누가 세척이 막 해서 막 들어오잖아요. 특히 아줌마들. 저는 훈련 가면요, 저는 줄 서 있거든요. 분명히 내 앞에 한 명밖에 없어. 근데 내가 점점 밀려가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 아줌마들이 대여섯 명 들어와요. 이래.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인연들이 아줌마들은 앞뒤 안 상하 좌우 안 하고 끼들거든요. 내가 분명히 내 앞에 한 명밖에 없는데 막 들어오면 내가 쭉 이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해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분이 얼마나 빨리 훈련 티켓을 받고 훈련 가고 싶었으면 이럴까. 나는 윤광수 목사님과 늘 호흡을 같이 하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딱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하는. 근데 교회는 별 이해하는 일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이해 안 해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손해가 와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합니다. 교회는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게 모두 다가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 우리 하나교회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보시고 시험 들었다 바보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예의도 없고 너무 절차도 모르고 너무 이상하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들고 불평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 일단은 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모두 다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게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 안 되나? 이해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2 RUTC의 이 교회 부분이 다 그래요.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양보하시고 수용하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 아주머니 왜 저러지? 저 권사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저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럴 수밖에 없는 권사님이 다른 데 가면 더 큰 사고를 쳐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정도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종교에 있다면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래야 돼요.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여러분들은 베델로 올라가셔서 제2 RUTC 운동하면서 현장을 제대로 알아라. 현장은 100%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 귀신들 세력, 악령들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직장이 누가 장악하고 있죠? 여러분들 직장도 미안하지만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사장님은 멋진 분인데요. 멋진 사단이에요. 우리 팀장님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이상한 사단입니다. 모든 현장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그 사업처,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현장이 장악되어 있냐?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들 가정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너무 멋진 분인데 왜 저럴까? 아니에요.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 이 존재가 어지럽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직장에 이 존재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고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려나가라. 이게 제2 RUTC 운동입니다. 이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저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2017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라. 이게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복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걸 찾아라. 베델로 가야 될 이유고 제2 RUTC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결론 찾으셔야 돼요. 저는 2017년도에 뭘 찾았냐면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과연 뭘까? 결국에는 우리 교회는 300지교회거든요. 300군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잡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뭐냐면 300지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군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제가 2017년도에 잡은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300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그걸 찾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1월 1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찾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그거 찾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남 따라하지 마요. 남 따라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거 찾아서 그것에 대한 유일성을 붙잡고 나가면 돼요. 절대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마라. 다른 사람 따라하는 거는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스위스에 관광 호텔 대학을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서 그 스위스 관광 호텔이 있거든요. 스위스 쪽에. 그쪽에 제가 가고 싶어서 그쪽 학교에 대한 커리큘럼하고 다 그거 했어요. 근데 말도 안 했는데 얘가 스위스 관광 호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스위스 관광 호텔이 뭐냐면 3년제 대학인데 2년까지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주고요. 나머지 1년은 뭐냐면 거기 관광 호텔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1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관광 호텔 대학이 2년을 공부하고 1년은 거기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조건이 뭐냐? 영어 외에 이탈리아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영어 외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탈리아어였어요. 이태리어. 근데 그걸 준비하려고 제가 그 대학을 두고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PLBC 대학, 우리 트리니티 계열 그 대학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대학으로 갔었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겠죠. 제가 여러분들 안 만납니다. 여러분들 같은 이 학급 레벨들하고 안 만나겠죠, 지금.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라고, 목사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 찾아. 남 거 따라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안 한대요. 한 번에 안 한다 하더라고. 자기에게 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길이 내 길이다 싶으면 안 한다 해도 최악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해야 된다 이 나와야 돼요. 저는 공부 있잖아요. 공부를 해 나가는데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돼.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돼. 해야 된다는 목표와 방향과 비전이 있고 복음의 힘이 있으니까 공부가 돼요. 졸업이 돼요. 내게 주신 게 있으니까, 그죠?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이 희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좋은 조건인데도
안 됩니다. 최악의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맞다라고 보면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체험입니다. 해봤으니까 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생각 하나의 차이인데 그 생각을 복음에 맞추시고 매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세요. 베델이 어디냐면 앞산입니다. 매일 앞산 올라가세요. 등산 한 시간 거리인데 매일 올라가라. 올라가면서 생각해요. 복음. 앞산이 어디라고? 베델. 그래서 매일 한 시간씩 올라가서 복음 생각하면서 올라가 보세요. 다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제2 RUTC 운동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응답 가지고 2017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응답을 찾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찾으며 매일 베델로 올라가고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될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